네, 누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9장 28절부터 43절 전반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화산 사건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사건인데요. 문단을 한번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순환당할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순환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 그래서 승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변모하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9장 9절에 헤롯이 예수는 누구야? 라고 물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중요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가셨는데, 특별히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훨씬 더 강조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세 제자가 동행하고 있는데요. 왜 세 제자만 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가 앞에서 야이로의 아이를 살릴 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죽어있는 아이에게 갔었는데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초대교회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만큼의 책임과 동시에 또 고난을 주신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앞에서 자신의 순환 그리고 제자도에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단락이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연결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순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논리적인 연결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얼굴이 변모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면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신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용모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성막의 식양대로 짓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식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에이도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사실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을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모세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출애굽을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난, 혹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백성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혹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데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사람들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별세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죽는 거다.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거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예루살렘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실 건데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사실 다시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 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자리가 되기도 하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과 같이 논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에서 잠깐 깼더니 베드로가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그가 흥분을 해서 아마도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초막을 짓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서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욕망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끝에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학자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증명했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초막을 짓겠다라고 해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영광을 간직하면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선언하신 순환과 고난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물론 이제 나중에 가시면 영광의 자리에 가시겠지만 그 전에 순서가 고난의 자리에 먼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필요한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영광만을 보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둘러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문맥의 흐름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대답이죠. 베드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3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택함 받은 자라는 말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뛰어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 증거해 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명확하게 이해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난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면 9장 9절에서 헤롯이 질문했던 거죠.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세우신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길을 안내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장 36절,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6절에 보면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들이 함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함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베드로의 말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고 또 옷이 휘어지고 구름이 오고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누가는 그것을 적고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구할 것을 지시합니다. 오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 사실 그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고난의 자리를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복음서에 보면, 말씀에 보면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자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아마도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산에서 머물렀고요. 다음 날 내려오는데, 그 다음 날 내려오는 상황을 이제 보면 이 땅에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크게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병이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변화산 사건까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죠.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와 제자의 삶과 신앙은 관련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땅에서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제자들도 제자에 맞추어서 그의 제자로서의 삶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연결 지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연결은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모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산 아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실패가 결국은 9장 51절 이후에서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의 필요성, 그 여행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셔야만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걸 보고 막 가서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외아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외아들 자주 등장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외아들이었고 야이로의 딸도 외동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외아들에게 귀신이 어떤 힘을 작용하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요. 또 몸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데, 마태복음에서 이게 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근데 잘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라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간구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가 이유가 되고 또 믿음이 이유가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 안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 세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적용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문맥 안에서 보면 분명히 책망을 듣고 있고 병을 고치려고 한 사람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포함하는 말로 볼 수 있고요. 패역하다 말은 삐뚤어졌다라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강구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할 건데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제자들에게는 이거 실패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했잖아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 병을 고치실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도 모두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귀신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비슷한 대상끼리는 싸우지만 예수님은 사실 귀신과 존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에게 압도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어 귀신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헬라어 단어가 이제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사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을 거두고 가시게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무능력과 대조되고 있고 사실 제자들의 무능력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준 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보면 이렇게 좀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 예수님의 "누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고난의 길을 가로막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꿈꾸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을 꿈꾸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것도 참 중요한데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9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왜 여기는 실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제 거기서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죠.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구가 오늘 하루 우리를 강하게 좀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